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1절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길지만 26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동일한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어저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내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등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어떤 모습이 은총을 입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목전에서 내 은총을 보게 할 것이고 너의 목전에서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셨던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서부터 그 전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나타내셨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나타나셨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다 그게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 이름을 쌓았는데 그 이름 안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내 등을 보겠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봤는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지나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어요.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또 그들이 배워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에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에게도 나타났죠. 야곱에게는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브니엘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씨름하셔서 내가 승리하였는데,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은. 삼손의 부모님에게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죠. 그에게, 삼손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샬롬에 대한,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샬롬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은 다 어떤 거예요? 지나가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남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그 영광 앞에서 설 수 없는 부정한 자기 모습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맞이할 만큼 당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게 보여주셨다라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만 특별하게 더 주시고 특별하게 뭔가를 일을 더 잘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얼굴을 가리워 주신 것이에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그에게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언약궤를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 과정은 동일하게 40일이 걸리는 일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을 써주실 때 하나님은 이미, 모세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에게 그 말을 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말할 때 모세는 그것을 그 느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해 주시고 달라고 했어요. 근데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동안 자기에게 와서 투덜거렸던 이스라엘 백성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잘해볼게요 정도였는데 가서 보니까 이건 그렇게 될 일들이 아니구나 해서 두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 깨뜨린 때 마음은 그냥 단순히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깨뜨린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또 나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언약의 징표가 소용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소용없게. 너무 버려진 일들이 너무 큰 일들이에요. 이 정도라면 내가 하나님이라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고, 이 정도라면 이 하나님 맺었던 그 언약이라는 것이 백지장, 휴지 조각만도 못하겠구나 해서 그들 앞에서 깨서 다 갈아먹게 한 것입니다. 다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으로 언약의 증서를 다 깨뜨린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는, 첫 번째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도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을 모세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스스로 이 상황을 보고 다 끝났다 생각하고 그것을 부서뜨린 것이에요. 거기에는 그 하나님이 그 모세의 행위를 보았을 때 어떨까요? 그 모세가 잘한 일일까요? 그건 모세가 혈기를 부린 일이고요. 그건 모세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내가 깨뜨린 돌판이 아닙니다.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누가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에요? 모세가 무의미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깨뜨린 그 돌판에 쓰였던 내 말을 내가 그 판에다 다시 쓰겠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깨뜨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느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권위에 대해서 손상했던 것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지금 우상을 섬긴 거나 모세가 깨뜨린 거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권위에 대해서 스스로가 돌판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것이야 그러면 그것은 신뢰하며 내가 붙들면 되는 일들이었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두고 그냥 모세의 성질대로 다 한 거거든요. 모세의 인격과 성질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의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깨뜨린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을 내어도 어쩔 수 없는 굉장히 잘못한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여기까지만 말씀하십니다. 네가 깨뜨렸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야. 그것은 뭐예요?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모세가 지금 잘나서 모세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자기는 좀 다르다는 모습으로 확 했다 할지라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십니다. 언약궤는 깨뜨렸지만, 언약의 돌판을 깨뜨렸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자체는 깨뜨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실수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하나씩 다시 이제 새롭게 그것을 자리 잡게 해주십니다. 모세야, 네가 내 만들었던 그 돌판 깨뜨렸지, 다시 만들어 와.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해주었던 그 말을 내가 거기다 다시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만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또 그 손에 쥐어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그 돌판을 가져라고 했습니다.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새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이었어요. 돌덩어리였다고요. 그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이 제작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어요. 깨뜨리셨어요. 돌판은 네가 만들어도 돼. 그런데 그 판에서 그들이 새길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새겨진 말이 중요해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내 말이다, 내 말. 그런데 내 말을 그 판에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신비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임재 계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언약 돌판을, 그 다음에 언약 궤를 만들고 또 성막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도록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느낌으로는 주시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로,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성물과 거룩한 예물들로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는 손에 잡거나 그 어떠한 것으로 보이게 하지 않으셨어요.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 마음판에 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돌판에 새긴 그 돌판이 아니라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아무리 잘 지었어도 그 예배당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어떤 거룩함과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을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젠 다 되었다고 안정감을 취할 것도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에 온전한 경외함의 예배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이에요.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도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깨뜨려도 상관이 없으시대. 거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양보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무너뜨려도, 친히 만드신 것이 무너뜨려도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귀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저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낌없이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그 안에 금들 다 뜯어가게 하고 박살냈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새롭게 스룹바벨 성전을 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성전을 보고 돌아온 포로들은 성전이 짓는 걸 보고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이전의 성전과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그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신대요. 어떤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가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비록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곳에 뭐가 있다면 하나님의 경외함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섬을 깨닫게 된다면 너희는 뭘 봐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큰 성전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래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가 그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면 이미 그곳에 뭐가 있어요? 저들과 약속하지 말래. 언약을 맺지 말래요. 언약을 왜 맺습니까? 저들에게 뭔가 가치를 두게 되면 언약을 맺게 돼요. 약속을 하게 돼요. 윈윈 하는 것. 다 없앨 필요 없고 다 죽일 필요 없어요. 약속을 하면 서로 함께 공생하면 저들에게 얻을 것이 있고 저들에게 도움받을 것이 있고 저들의 것을 내가 사용하면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저들의 노동력도 있습니다. 저들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내가 피해를 받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저들의 신전을 보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성전과 성막보다도 훨씬 더 이미 만들어진 것. 아무리 미개한 나라,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 있어서도요. 거기에 가장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면 뭐죠 다? 신전이에요. 우상숭전은요. 어떤 나라를 가보하더라도 지금 가장 못 사는 나라를 다 가보하더라도요. 지붕 초가지붕에 아주 비참해 보여도 그 옆에 세워져 있는 신전들은요. 다 화려해요. 그만큼 저들이 딱 갔을 때 가서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뭘까요? 가나안에 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뭘까요? 화려한 저들 잘 살고 있는 집이 보일까요? 아니에요. 저들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만들어 놓은 신전들이 보여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뭐였습니까? 성막은 뭐예요? 천막으로 만들어는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야, 저거 대신해서 우리가 쓰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완전히 돌 위에 돌아남지도 않도록 다 했어요. 너희들이 만드는 것은 돌을 다듬지도 마. 그 흙으로 싸. 혹시 돌이 있으면 돌로도 싸는데 기본은 흙으로 싸라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서 하차가 보일 정도로 높이 싸지도 말고 흙으로 싸래요. 아무 보잘것 없어요. 저들이 위대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방 백성들의 그 신전과 자기네들을 볼 때는요. 너무 맞지 않아요. 다 취하면 훨씬 더 규모 있고 아름답고 멋지고 편하게 다 만들 수 있는데 있었던 기본적인 그 지역에 있었던 기득권과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백지로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너희들이 뭐만 알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넘볼 필요도 없고 그 가치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무엇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가치가 세상의 화려한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너희들이 볼 줄만 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된대요. 우리가 뭘 봅니까? 금덩어리의 화려함이 보입니까? 그 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가운데 있는 속죄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보입니까? 그 영광의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금덩어리에 눌려가지고 있죠? 거기에 절하게 돼요. 세상의 모든 우상은 그거거든요. 가장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의 가치예요. 그것이 가장 화려하게 보여서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넋이 나갈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뭘 보여야 돼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천국에 가면 해와 달도 필요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고 하는데 천국에 가면 금이나 모든 보석이
우리가 깔아서 발로 밟고 가는 아무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 영광의 빛이 안 보이고요. 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장식품으로 꾸며놓았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우리의 영광들, 그것만 보여지면 우상숭배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꾸 왜 저들이 우상숭배를 따를까? 어떻게 왜 저들에게 따라가서 저들을 흉내내려고 할까? 저들의 것을 취하려고 할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광은 보이지 못하고 돌덩어리로 만든 언약궤의 돌덩어리는 보이는데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돌덩어리만 보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한다라는 말은요, 세상이 받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의 돌판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쓰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짜 임재는 뭐예요? 돌덩어리가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건. 그래서 저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것이 잃어버리면 또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자꾸 두려워했는데 그것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붙잡아야 되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광야 40년을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곳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 저들을 광야 40년 동안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있고 힘있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광야 40년 동안 배워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들어갈 때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시는데 침묵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빙빙 돌고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저들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와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고 더 두려워할 줄 알았고 더 의지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홍해 앞에서는 막 떠들면서 두려워했는데 요단강 앞에서는 떠들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묵묵히 따라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실질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들려지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더 실질적으로 4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세요. 내 눈에 아직도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세상의 금덩어리의 화려함이 내게 더 보인다는 것, 이것 버리고 그걸 쫓으라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면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해와 달이 비치면 금이 반사돼서 비치죠. 그런 것 말고 그렇게 반사된 빛으로 나타난 영광의 빛 말고 더 실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은 언제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에게 보면 어떠할 수 있어요? 세상 앞에서 그 화려함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잠깐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되어졌는데, 그 영광의 빛 앞에서 훈련받았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장수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뭘 잃었어요? 영광의 빛을 봤던 경험을 잃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의 영광의 빛 앞에서 절하기 시작해요. 그게 사사기의 시작이에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섬기게 할 것이다. 세상의 화려함 앞에 너희들이 무릎 꿇게 하고, 저들을 쫓아서 그 여인들과 함께 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저들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지 못하고 저들을 음란하듯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광 자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진멸하래요. 약속하지 말라는 것은 저들의 그 어떤 것에서도 의미 있게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둘 것이 있으니까 약속을 하죠. 네 건 내가 갖고 내 건 네가 했기. 그게 약속이잖아요. 약속하지 말라는 것은요, 쓸모 있는 건 너희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미련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저들이 약속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나무 패는 자로 삼고 뭘로 삼고 저들과 약속하니까 자기네들의 모든, 이제 싸우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를 이제 부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평생 여호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을 닫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눈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눈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그 예배가 화려함에 도취돼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아무것도 빛나지 않지만 그곳에서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가장 멋지고 귀한 온전한 예배를 주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